오늘도 주일 저녁 브릿지 워십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이 다른 예배와 많이 다르죠.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가 심어지게 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며 또 그 빛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보셨네. 당신의 평안 버린 우리에게 평안 주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보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보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우리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할렐루야.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할렐루야. 자유해 자유해. 위대
선포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시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사 하늘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 고백해. 주만 위해 내 삶 드리긴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알소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할렐루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사 하늘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함께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 우리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우리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금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박수를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하네. 온 땅이여 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행방하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하네.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선포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선포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빛과 영광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패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때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 승리 또는 패배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정치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또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더라고요. 성적으로 위너가 되기도 하고 루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패배와 승리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최근에 경험했던 승리는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최근에 가장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언제였냐면 가위바위보를 이겼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에 식사를 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식사 후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대여섯 명 되면은 그래도 꽤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탁 찌를 냈는데 모두가 다 빠를 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게 막 크게 웃으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를 이겼는데 이렇게 기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웃음이 없었던 나의 삶에 이거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막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막 엔돌핀이 돌더라고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가위바위보 이외에도 우리 삶에 승리를 경험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승리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이요? 더러운 세상. 아무리 더러워도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젖잘싸. 우리 성도님들 젖잘싸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줄임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이 너무나 지나친 승리주의에 낙심하기도 하고 눌려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잘 싸웠어. 괜찮아. 과정이 좋으면 돼.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를 넘어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패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 혼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야곱아, 나랑 한판 붙자. 영문도 모른 채 야곱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도 그 씨름을 하면서 결코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씨름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요, 성경에 밤새도록 이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걸었던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다시 말해서 이제 싸움 그만하자,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요,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전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꺾이지 않는 그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다루시려고 그의 생애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서 결국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지신 것이지만 이기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통해서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아이들 사역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막 율동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꼭 해야 되는 사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랑 몸을 부딪혀서 막 노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의 주일 사역은 예배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대여성명의 아이들과 계속 막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하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5, 6명의 아이들과 제가 싸우는데요, 그래도요, 제가 어른이니까 아이들이 저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몇십 분을 싸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져야만 그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제가요, 져줍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 건가요? 제가 졌나요? 저를 되게 얕보시는 분들이 되게 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교회라는 곳에 가면 재밌다라는 이것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저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 이 패배했지만 승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들이 마음에 더 깊이 박히고 더 이것들이 감동적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음을 지키려고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환난과 핍박을 성도들이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요, 로마 황제에게 유배를 가게 돼서 반모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요, 큰 음성이 들리고요, 그가 그 음성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가 하면, 그 사도 요한의 눈앞에 7 금촛대가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금촛대 사이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그 옷이 너무나 찬란하고 화려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빛나는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은 다름 아닌 7 금촛대, 사도 요한이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나눴던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의미했고요, 그리고 그 금촛대 7 교회를 거니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이 본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교회들을 거닐고 다니신다는 것,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사도 요한이 똑똑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과 놀라운 아주 가득한, 그리고 또 아주 황홀하고 찬란한 하늘의 예배가, 그 예배가 하늘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둘러싸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둘러있고, 또 그 주변에 아주 찬란한 찰랑찰랑한 수정과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네 생물들이 옆에 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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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자기들이 가진 이 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무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게 뭘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이 온 세계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적어놓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 두루마리를 펼치면 정말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 두루마리만 풀면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아래 좌우 뒤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너무나 마음에 답답해졌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풀어야, 저걸 풀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될 텐데, 저걸 풀어줄 사람이 없어, 저걸 풀어줄 사람이 없어 하며 탄식하며,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헝헝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막 그걸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를 울었을까?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아멘.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저 인을 떼실 분이,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요. 사자. 여기서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사자.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 인은 그분이 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저 인을 떼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사이에 요한에게 또 다른 모습이,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 6절에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지금 요한 앞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이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 요한의 눈앞에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장로가 설명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요한의 앞에 있는, 요한의 눈앞에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5절에서는 분명히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죠?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죠.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자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어린 양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놓고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요,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께서요, 온갖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패배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 십자가를 가리켜서 패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패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신 겁니까? 승리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결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철저한 승리주의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반드시 강해져야만, 반드시 승리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너는 꼭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거 배워야 돼. 그래야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건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어. 물론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원래 그거였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공부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칩니다. 왜요?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요. 아마 전 세계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서 운동을 학원 보내서 가르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배웁니다. 학원을 가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나라의 경제가 정말 안 좋은지를 또 혹은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학원을 가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때요, 제일 늦게 망하는 곳이 학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하나하나씩 착 끊어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끊는 게 뭐냐면 학원이랍니다. 그래서 학원이 망하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정반대의 삶입니다.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패배를 선택하는, 그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것들을 주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 이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저의 삶을 승리로 내몰고 있는지, 나는 이겨야 돼, 나는 강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스스로를 밀어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패배를요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또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그것이 실패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루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 철저한 패배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그 패배를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곳이 있습니다.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매를 때리면 그대로 맞았고, 옥에 가두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최전성의 부흥기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던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전 유럽을 기독교화하겠다는 야심으로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썩어짐이 없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없는 사자의 모습만 따랐을 때 기독교는 최대의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칼과 무력과 돈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때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승리와 얼마나 많은 이김을 갈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었을 때에만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들 이 밀알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썩어지고 죽어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며 그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린 양의 과정 없이 사자의 승리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살아내고 계십니까? 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기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패배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패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한다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패배를 통하여서 승리로 가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알 되셔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생명이 맺히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하나님에게 꺾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이것들은 꺾이기를, 이것들은 네가 더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 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나는 질 수 없다며 그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다투실 때에 하나님께서 져 주시고요,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완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꺾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분량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이끄시기로 결심하면 그분은 절대 지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이끄시고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사자의 승리를 이루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패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패배와 더 많은 좌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가 더 많이 패배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패배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더욱더 삶 가운데 썩어집시다. 더욱더 우리를 부인하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또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비록 그 길이 너무나 좁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패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미랄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그 패배의 삶, 우리가 비록 패배의 삶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 패배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죽어질 때에 하나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저야만 승리하고 그 패배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갖고 나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싹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신앙들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저야만 승리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